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민주당의 그 후보로 나온 바이든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옛날에 그 오바마 정부 아래서 부통령 할 때에 부통령 관저에서 동성 결혼을 주례한 겁니다. 딴 데서도 아니고 자기 관저에서 이렇게 주례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창궐하겠죠. 오바마 정부 때는 아프리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케냐 같은 나라는 원조를 안 받았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영향들이. 그럼 트럼프는 좋은 사람 같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누구한테 투표할지. 그래도 하자면 저는 트럼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도 우리 이제 기독교 집회에 많이 참석해서 목사님들로부터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수상한 점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조약 보면 두 나라 해법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죠. 두 나라 해법으로 평화의 조약을 지금 체결해 나가고 있고 또 연설할 때마다 요 손 모양이 좀 거슬려요.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666 사인으로 많이 뭐 OK로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666 사인으로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연설할 때마다 이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도 조금 수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독교 집회는 참여하면서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할로윈 데이라고 많이 지키는데 그 시체놀이 장사고 그 유령들의 축제인 이 할로윈 데이를 또 백악관에서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미국 대통령이 선출대로 여러분 기도는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동안 한 2, 3일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두 사람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초막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스콧. 네. 성경에서 총 8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스콧은 구약 성경에서 초막의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같은 단어를 장막이다. 그래서 가끔 또 초막절을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장막절로 신약에서는 번역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은 이 장막도 있고 초막도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민족이 거했던 이 초막은 그래서 장막의 부분들, 텐트 부분은 장막절이다 할 수 있고 또 초막으로 이렇게 막 장식을 한 것은 그게 이제 뭐 화석류 나무라든가 감람나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또 그 외에 무성한 가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에 7일 동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요 연말 끝에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래서 이것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수장절의 의미, 추수감사절의 의미만 드리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세우신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는 결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없고, 우리 오히려 뭐가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추수감사의 의미로는요, 보리 농사를 완결하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밀추수와 과일 농사까지 모두 완결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 초막절을 추수감사의 의미로 부를 때는 수장절이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막절, 이 추수 끝도 말이죠. 사실은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추수 때는 뭐라고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추수 때에는 그러니까 수장절로 지킬 때, 초막절로 지킬 때는 세상 끝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세상 끝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영적으로 주님 다시 오신 후에 모든 추수가 완결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좀 더 해석하자면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첫 추수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첫 열매로 영적으로는 뭐가 돼요? 첫 열매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밀추수가 시작되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통한 성교, 곧 영적인 추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어서 이 추수가 언제 완결되느냐? 초막절.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뭐를 완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추수를 완결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영적으로 주님이 다신 후에 모든 추수가 완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다. 이렇게 일단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추수되는 것들은 곡식이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추수되는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 네? 이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비유 나올 때 곡식은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으로 수장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네. 알곡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준 거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감사절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여러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의 날짜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초막절은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달력이 아니고 유대 달력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계절이 한 단위 정도 달라. 그죠? 자, 그런데 7월 15일 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뭐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 성회로 모인다는 예배드리라는 거지.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을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실 것이다. 며칠 동안? 2일 동안. 그러면 1회는 며칠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7일이죠. 1회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것도 모르겠어요. 1회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원문에는요. 염세바라고 해서 7일로 딱 돼 있어요. 7일. 우리나라 말이 이제 1회에서 2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2일 동안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7일 동안 지키는 것 같은데 또 8일이 있어요. 8일이 있어.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고 또 플러스 1일이 있다는 거야. 보너스로 하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날은 성회로 모이긴 모이는데 어떻게 돼요? 장엄한 대회. 그러니까 크게 모이는 거죠.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해갖고 하여튼 대규모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초막절을 1회고 7일 지키게 하시고 이 7일과 플러스 1, 7 플러스 1, 그죠? 7 플러스 1, 8일로 초막절을 지키자 하면서 7일과 8일을 이게 분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일의 단위로 모든 날짜와 절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보면은 그렇죠? 첫 번째 날 성회, 마지막 날 성회 중에서도 대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7일간 지키라고 분명히 1회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이 8일은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셔요? 그리고 쉬셔서 7일, 일주일이 뭐예요? 7일이 되게 하셨죠? 일주일이. 네. 그런데 창조시 없었던 주일이 생겨났죠. 그죠? 네. 그래서 주일을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팔요일이라고 불렀어요. 팔요일이다. 새롭게 시작된 요일이다 해가지고서 팔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년이 몇 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은 몇 년이죠? 몇 년마다 지키는 거예요? 7년마다. 네. 그럼 희년은? 희년은 7년 곱하기 7번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몇 붙이에요? 49년. 그 다음에 플러스 1년 해가지고서 그 다음 해에 희년을 시키는 거. 그쵸? 이것도 역시 뭐래? 안식년도 뭐예요? 7을 7번 하고 플러스 1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일째하고 희년하고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성경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요일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즉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희년도 그것을 우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희년을 통해서. 희년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이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절기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그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확한 날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무교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무교절이 되자마자 무덤에 딱 안장이 됐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역이 실현될 것인가 궁금해해야 되고 기대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절기들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절기가 뭐였죠? 6월절이었죠. 그죠? 6월절은 보면은요, 무교절이 며칠간이에요? 7일이에요. 그죠? 7일. 그런데 6월절이 하루. 그죠? 7 플러스 1 플러스 7이죠, 여기는. 그죠? 그런데 장막절은 뭐예요? 끝절기이기 때문에 7일간을 지내고 7 플러스 1. 그래서 8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절기나 마지막 절기나 뭐예요? 구성이
8일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7일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7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것이고 그 구속사역이 언제 완성돼요? 바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의 마지막 8요일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천년왕국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 날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어떤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보면 또 이스라엘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해요? 70일에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하면 이 일에 7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71회 중에 지금 얼마 지났어요? 69일에가 지났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한일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요. 마지막 한일에는. 예?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한일에 즉 7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7 다음 8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기의 이 날짜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두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거하신다. 그 말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에 거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할 때 장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해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던 예수님이 떠나가셨어.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공중강림하시고 그리고 속죄일에 지상재림하셔서 모든 속죄의 사역을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지상에 건너가는 천년왕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누구만 오시면 돼요 이제? 네?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꼭 그 다음에 오시면 성령님과 예수님만 오신 거죠.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빠졌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빠진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오셔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은 말씀으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영화와 복락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연말 끝에 최고 축제의 절기, 이건 역사의 맨 끝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연말 끝에 최고의 축제로 지키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천년 왕국 시절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루어질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주님이 만국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오더라도 이 초막절 절기만큼은 계속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에서 막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군사들을 보냈어. 근데 그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 소식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알려져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방 나라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으니까. 그 남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뭐를 지키나 보세요.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해보면 다 그게 뭐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고 다 이루어지듯이 여호와의 절기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땅에 있는 족수들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요 부활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방 세계 사람들은 회복체, 그냥 그죠? 천년을 살 수 있는 물체적인 회복체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때 마귀는 천년왕국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아직 남아있는 질성으로 인해서 초막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은 언제도 지켜요? 천년왕국에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자, 이 7+1 초막적 이 날짜와 관련해서 인류 역사도 그래서요. 천년 왕국을 포함해서 7,000년이 될 것입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죠. 이 안식이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요일이 의미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루를 천년으로 환산을 합니까?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하늘과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살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경건치 아니한 자,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키를 이렇게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네? 세상 역사에 대한 어떤 너희들이 분별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돼요? 6일 동안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7일째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8일째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7일에는 7,000년 역사 후에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사라지고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더 찬란한 그러한 천년왕국의 세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가 올 것을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엄한 대로열이라고 하는 이 8일째를 의미하는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내용이 정말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여기 장막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장막절의 최종 성취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가 장막절의 최종 성취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여러분 슬픈 일 없어요 그때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은 뭘까요? 처음 것들.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궁금하죠? 저 하늘도 없어지고 이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나면은 어떤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져보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많은 만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새롭게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억하라 하시고 만물이 다 새롭게 돼요.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때 누가 더 미인이 될까? 네? 이 땅에 있을 때 제대로 사귄 거 아니야. 그때 복수할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도 물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장막절은 그것까지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장막절의 8일째의 장엄한 대회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리 그 축제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맛보기 좀 해. 이거 합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종의 기쁨 희락의 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합시다. 네. 화내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네. 다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죠? 네. 그러면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거두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밀이겠죠. 무슨 쌀 안 먹어요. 밀이에요, 밀. 네? 그러니까 밀추수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기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들 걷어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이거는 과일인 거, 과일. 그죠? 네, 과일 농사, 소출을 다 거두니까. 밀추수와 포도주 틀 소출을 다 거두신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말만 틀리지 어떻게 돼요? 같은 날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했습니다. 그치? 이는 다 현 상황 속에서 뭐예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되 주신 복을 따라. 많이 번 사람은 뭐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번 사람은 적은 대로 자기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럼 헌금을 제가 보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수확에 비례해서 우리의 감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가부의 2렙돈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헌금 액수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신 은혜에 비해 네가 얼마큼 했니?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하는 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그의 감사의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한 가지만 더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라면 뭐 한 가지 지금 한 가지 더 뭐 구하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는데 한 가지 더 달래. 욕심도 많아. 뭐를 달라고 했을까? 네? 1억? 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네?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헤아려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받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을 횡단하는 열차가 산 중턱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멈추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내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또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기차 엔진이 멈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은 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이런 비행기 엔진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차라서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다들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나마 코로나 피해로 하자면 피해가 적기로 세계 1등급에 속하는 나라. 그죠? 1등급에 속하는 나라. 아프리카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민 40%가 굶어 죽을 판이다. 이 지금 지난주에 제가 스크랩한 뉴스인데 나이지리아예요. 지금 이곳이 막 지금 막 뜯고 있죠.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식량 창고예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막 원조 오고 막 온 식량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사재기들을 하고 있다 이게야 정부가. 그래서 화가 나서 군중들이 가가지고서요. 식당 창고를 지붕을 뜯어내고 그 창고 안에 있는 그저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서 한 푸대씩 가는데 참 이거를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한 푸대씩만 다 들고 가고 그게 들고 갈 수도 없어 무거워. 들고 가고 있어. 그런데 어디 아프리카뿐입니까? 선진국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 유행은 그들의 자유와 경제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예? 이 스페인에서는요 봉쇄를 하니까 봉쇄했다고 또 항의하고 난리네 그 얘들은 예? 시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어저께 미국은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코로나 환자? 10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지금 해도 2만 명 넘었나? 조금? 네? 저도. 근데 얘네는 하루에 10만 명 넘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부터 파리도 봉쇄령이 들어갔어요. 프랑스 파리도 했는데 이거 어저께 뉴스에서 제가 스크랩했는데 전국 봉쇄령을 안 듣고 프랑스 파리에서 탈출 봉쇄되기 전에 탈출한다고 해서 하루 전날 밤에 막 다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탈출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700km가 정체되었대요. 이런 영국입니다. 이런 영국이에요. 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보면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유튜브를 많이 봤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와서 최고로 좋은 것을 뭘고 문제인지 아세요?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데 밤에 마음대로 막 슈퍼 가도 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는 사람들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안 나라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헬교선이 아니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살만한 나라. 예? 불평, 원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의 우리 좋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코로나가 이만큼 통제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어야지요. 예?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러면 한량없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혹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또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해 보세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런 사소한 것도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면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들과 내세에서까지 상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기도는요.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나요?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초막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왜 초막에 거하라고 자꾸 하시는 것일까?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딸에 광야에서 어디에 거해요? 집도 없는데 당연히 참 그죠? 초막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손 대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초막에 거하시게 하신 것을 이렇게 자손 대대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초막은요, 뭐 장막이라고 해도 텐트라고 해도 궁궐은커녕 안정적인 주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천막에 화장실이 있을까? 없겠죠. 그리고 광야에 거할 때는요, 천막에서 나와갖고요, 진 바깥으로 가서 이게 삽으로 파갖고 응하고 묻고 이렇게 왔어요. 그거 나와요 성경에 묻어야 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그 초막에 거한 걸 기억하라고. 네? 이 7일 동안은 초막에 거하면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나와갖고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다시 찾아가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여러분, 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라고 돼 있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절기로 삼으라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여러분, 초막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나는 7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초막에서 살리라. 그런 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초막 장마는 영어로 번역하면 다 텐트라고 돼 있는데, 예? 텐트에서 여러분 그런데 즐겁게 잘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 언제 텐트에서 즐겁게 자? 캠핑 가서, 그죠? 휴가 가서 그럴 수 있죠. 네, 즐겁게 잡니다. 근데 같은 텐트인데도 난민촌에 가면 다 텐트로 있는데 거기서 즐겁게 자요? 네? 여기 난민촌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총각을 많이 쳤네. 근데 여기 즐겁게 안 삽니다.
그런데 같은 텐트라도요, 예? 여기서는 즐겁습니다. 게임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런 난민촌의 천막이나 캠핑의 천막이나 뭐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캠핑에서의 이 천막의 거함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즐겁게 지내고 난민중의 텐트는 죽지 못해 삽니다. 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캠핑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시의 불편입니다.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잠시 이 불편은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캠핑이 끝나면 어디 가요? 훨씬 편리한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난민촌의 텐트는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뭐라는 거예요? 잠시의 불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원한 하늘 장막이 영광스러운 나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지금의 이 불편조차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자발적 불편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 구약의 표현을 하면 초막. 그죠?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한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지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장막은 성입니다. 성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네? 그 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장막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실제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임시거처인 나그네들이 거하는 장막에 거하나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영원히 살 수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애굽하여 초막에 거하라고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셨어요, 오늘? 안 하셨으면요, 기도 끝에 끝날 때, 통성기도 할 때 꼭 하세요. 초막절에 그걸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도는 이미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세상에서 끝나고 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는 복. 끝나면 그만입니다. 예? 그러나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서도 상실하지 않은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 속하지 않고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보세요.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에서가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택함 받은지 어떻게 알아?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함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종까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네? 여러분 이 신령한 것. 근데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도 약간 양심에 꺼리면서 하신 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성경이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면 아무리 의롭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죄의 은총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홍해를 건넌다는 것,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죠. 초막에 거하기 전에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정이라고 했죠. 구원의 확정. 그리고 초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직후.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뭐가 지어져요? 성막.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천막도 그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천막에 다 거했지만요. 하나님도 천막에 거했다는 사실. 네? 같이.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막에 이스라엘과 같이 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예표, 구약은 다 예표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은혜, 신령한 복, 구원의 백성됨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여로 쟁취할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최고의 영생 선물을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갈라지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걸 밝힙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그죠? 믿음으로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정말 예배 때마다 나오면 하나님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고 의인될 수 없는데 이게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초막절에 특별히 그죠? 네. 이 날짜까지 딱 정해가지고서 요 날은 하여튼 설교도 그렇게 하고 니들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네? 자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믿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요? 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은 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네?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착해서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인간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예요? 행위 구원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도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선한 행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행하여 구원에 이르거나 받은 구원을 지킬 정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 네?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행위로 내 구원 지켜야 된다 하면서 계속 행위로 지키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일단 믿긴 믿으니까. 네? 근데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저는 다시 오실 주님께 크게 꾸중을 들을 사람들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내 행위와 노력으로 지키거나 쟁취하였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기억과 초막절의 이 기억은 이 감사는요 이미 받은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할 때 이미 주신 은혜, 그죠? 지금 있는 은혜 그거를 보통 감사하잖아요. 근데 초막절의 감사는 미래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성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이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지. 미래형으로 썼어요.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건 뭐겠어요? 이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지만 내 행위가 있는 거지, 그죠? 내 행위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또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가 거기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내 손으로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많은 선한 행위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이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의 수고를 따라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그럼 내가 수고한 대로 상 받는 건데 뭘 즐거워해?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고한 거에 비하여서 얼마큼 성경에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 막상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초막절은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장막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웬만한 아파트가요 얼마인지 아세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들 10억이래 10억. 네? 저는 그런 아파트를 사지도 않겠지만 만약 저에게 그런 집이 있다면 정말 저는 거처를 낮추고 최소한 절반은 하늘의 상을 받고자 복음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수십억의 집에 살고 있다. 자기의 부를 왕창 깔고 있다.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해도요 재판되는 결코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휴거되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지어다. 강남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말세는 재물 쌓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죽을 때 너무 많은 유산 남기고 가는 사람은 이건희는 죽고 나서 상속세만 10조라는데 참 찌끄러기라도 한 움큼 죽고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동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네? 성경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종이 318명까지 돼서 군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도 완벽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막 누리며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부자였지만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아세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그거 안 믿고 여기 있는 분은 없겠지.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끔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사업상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가 계시는 것 과학했으니까 뭐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뭘 믿어야 될지 궁금하죠? 뭐겠어요? 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뭘 믿어야 돼요? 상급을 믿어야죠. 네? 상급을 안 가르쳐.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난 천국 가니까 안심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상주심을 믿어야 돼요. 이 상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요?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과거와 현재의 복을 따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이 구원, 완전한 구원, 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이게 외경을 쭉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정말 아브라함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그네들과 주변에게 선을 베풀었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요 아브라함을 우리 성경에 나오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도자. 네? 아니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선행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을 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향해서도 빛이 되는 삶을 살 때 정말 다시 오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잘 보면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의 감사가 있고 물질적인 감사가 있고 또 영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 있는 완벽한 감사절입니다. 네? 동시에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만 참여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성도들만 어디에 참석해요? 천년왕국에 참석하는 거예요.
대충 산 사람 참석 못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는 도전도 주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충성된 자로 살아 초막절의 의미하는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도 감사해 주시고 육적인 건강도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주신 영생을 감사하시고 초막에 거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이 영생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들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두 가지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각오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영일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북한민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초막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물질적인 것들 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서 이만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적인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필요도 다 채워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셨던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왕노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왕노할 수 있도록 오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선교사역과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의 슬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민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박해와 아버지 곤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관료들과 많은 정치가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고요한 주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일수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말씀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사역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 힘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함께하시는 성령님, 부어주신 영육간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다할 기회를 주시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더 좋은 부활과 영광을 얻고자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신 이 길 교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